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었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완벽하게 다 된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문화에 빠졌단 말이에요.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기껏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왕이 세워져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우리는 또 바알도 아세라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세상 쾌락도 누릴 수 있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고 그렇게 이중적인 아주 잘못된 모습. 결국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도자 사무엘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책망도 하지만 살 길을 제시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말씀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왕을 세워도 왕이 없을 때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여전히 이전처럼 우상 쫓고 죄악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치실 것이다. 너희가 왕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따라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을 기억해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사실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았지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복은, 은혜는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어서 주는 것이 약속의 말씀, 복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뒷부분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입니다. 다스린 이제 2년째를 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거의 한 일이 없지요. 이제 12장에서 13장 넘어갈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사울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이미 앞에서 12장 14절에서 살 길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말씀 주셨지요. 그럼 이 말씀 받아서 사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을 달아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부디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자, 5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숫자부터 무기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무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주로 사용했던 칼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 왕과 큰아들 요나단만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농기구 가지고 싸웁니다. 농사 짓다가 나팔 불면 들고 가서 싸운다. 2절 말씀에 보면 군대도 3,000명이라 했습니다.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 몇 만이라고요? 3만 명. 마병이 6천. 나머지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워봐야 합니까? 뻔하지요. 뻔하단 말이에요. 전력적으로 보나 우위로 보나 숫자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하기 싫지만 블레셋이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요,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이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우는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싸우십니다. 이 세상 모든 세력을 다 덤벼보세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강제로 군대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나팔 붑니다. 나팔 불면 모여라. 자, 모여라고 할 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입니다. 안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도와줍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누가 목숨의 위협이 있는 전쟁터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 피난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로. 그런데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왜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7일 전쟁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이스라엘 학생들, 이집트 학생들이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이집트 학생들은 왜 없어졌을까요? 혹시나 나라에서 부를까 봐 전쟁터로 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없어졌을까요? 학생들은? 자원에서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이스라엘 이겼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원에서 전쟁에 나온 사람들도 유사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마음이 뒤에 있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 두지 말라. 무기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병도 병거도 무기도 숫자도 다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싸우시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 왜 세웠습니까?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은요, 승리를 위해서 허락된 전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승리하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세월이 2년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난 뒤에 자, 여기서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반응과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회를 이제 주십니까? 제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 바로 전쟁을 이렇게 주셔야 제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쟁이 생기니까 아이고 망했구나 이제. 저 군대를 보라. 우리 쫄딱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요. 사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망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이 맞바람이 되어서 바람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을 타고 어떻게 해요? 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문제를 만나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꼬꾸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강해집니다. 더 이 문제를 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영성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내게 주어진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14장 말씀에서 이 믿음을 요나단이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자기 그냥 병기 드는 그 딸랑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20명을 죽입니다. 꼴랑 20명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진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싸워볼 필요도 없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실을 사울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무기를 만들라, 군사를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달아보시는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합격 판정을 받고 버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미 세우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도 무려 38년 동안 사울은 왕노릇합니다. 아니, 벌써 버렸다고 하셨는데 왜 38년 후에 다윗을 세우시느냐? 다윗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또 38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백성들이 의도적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왕을 구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그런 세월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은 명령이고 두 번째 말씀은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은혜와 복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만 승리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달아보심에 조건 미달 버림받는 왕이 되었겠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요단강 동편 갓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험한 길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사무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7장에서도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을 때에 먼저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10장 8절 말씀에 봐도 사무엘이 사울하고 이야기할 때 7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7일 후에 만났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일 후에 가겠다. 없지만 똑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흩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수적으로 열세인데 흩어졌다는 말은 아예 싸울 의욕조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전이 상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빨리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더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당장 이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왕이잖아요, 왕. 백성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왕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지금 사울이 급하니까 제사장 대신 직접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려 문안하매 아멘.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번제를 드리자 말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어디 덧납니까?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며칠째 온다 했습니까? 7일째 온다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자, 그렇다고 늦게 왔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사울의 눈에, 사울의 보이는 그 보는 눈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번제를 직접 자신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내일 오후 1시까지 교회 오시라고 해서 저를 만납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2시 59분에 왔습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까? 약속을 지킨 겁니까? 1시까지 오라 했으면 12시 59분에 오면 약속을 지킨 거죠. 예, 정확하게 사무엘 또 왔습니다. 그날 7일째 왔다는 말입니다. 단지 사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급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랍니다. 늦어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급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급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급한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사랑, 미움. 실제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 안 하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그럼 믿음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안 믿음, 불신.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경험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예,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보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상황이나 보는 것으로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경험을 앞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상황이나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말씀은 내가 보는 것으로 반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이 이 말씀에 맞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안 돼. 내가 이전에 다 해봤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쫄딱 망한다, 실패한다, 어려져.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해가 되는 변명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앞에 말씀만 보십시오. 11절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조건 사울이 불순종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요. 예,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만한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하고 문안할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게 무엇이냐 했더니 그렇게 할 때에 그 상황이 이해되니까 그래, 아유 어째 마음고생 많았네. 아유 그래요, 고생했어. 내가 조금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래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정도 그냥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든지 좀 위로해주고 또 그 말에 받아주고 이해가 되니까 또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한 건 잘못됐니, 맞아. 그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넘어가 주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게, 그렇게 해줘도 되잖아요. 하지만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된 자에 대해서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망령된 자입니다. 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요, IQ가 70 밖에 안 되는 머리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IQ가요, 머리가 좋고 아무리 IQ가 150 이상 되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리석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여지는 상황이나 또 경험으로 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핑계가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요, 나도 좀 그러면 안 됩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부득이해서 주일 성소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은 핑계대고 내 상황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망령됨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려면요, 사람 눈치 봐야 되지요. 거짓말 좀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 다루는 처세술이 있어야 되지요. 또 뇌물도 주고, 사장이 시키는데, 아니 목이 날아가는데요, 사장이 시키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그룹, 그 청년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한 해가 바로 직장을 갔는데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3개월째 저한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 전도사였습니다. 아직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사장님 이중장부를 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못 쓰겠어요. 버티다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 쓰는데, 부득이한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득이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득이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정했단 말입니다.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 주신 말씀을 받았겠죠.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달아보신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격. 그런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줍니까? 채소만 먹어도
다니엘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더 피부가 좋고 얼굴이 환하고 그 지혜도 10배나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보통 나라가 말하면 앞에 있는 그 관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되거나 제거되잖아요. 나라가 세 번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2인자인 총리를 계속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약속, 말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달아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큰 대단한 거겠죠.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달아보실 때 합격만 하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 말씀으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요. 보이는 것, 상황으로, 내 경험으로 말씀 비춰버리면 반드시 불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말씀생활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받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교제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끊임없이 말씀을 줍니다. 물론 달아봤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죠. 또 말씀을 주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잘 순종하는지 늘 하나님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 잘하심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죠. 부득이하지요. 핑계가 되지요. 이유가 있지요. 다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내가 성도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럼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대로 안 살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신앙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순종하는 신앙이 마귀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바람을 타고 뛴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타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순종해야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사명, 성도님들을 또 잘 섬기는 사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달아보셔서 그 달아보심에 합격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돌려드리고 많은 영혼을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